소금과 빛, 멸망된 교회를 재건하는 주님의 거룩한 설계도.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여, 이 짧은 한 달락 안에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를 훨씬 넘어서는 거룩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멸망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인류를 주님의 신령 인성과 결합시키시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영적 설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계도를 따라 한 걸음씩 내려가 어찌하여 이 시대의 교회가 황폐해졌으며 또한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희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진정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하실 때 그 너희는 단순히 산상에 모여 앉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예로 살펴보면 그 자리에 함께한 네 제자, 곧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원리를 표상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안드레는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야고보는 그 순종에서 자라나는 인애를, 그리고 요한은 인애가 마침내 삶의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 거룩한 원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너희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한 사람 안에 이 네 가지 원리, 곧 믿음과 순종, 인애와 그 행함이 갖추어진 자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네 원리가 한 영혼 안에 자리 잡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겉사람의 유전적 고유 속성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 속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의 신령 지혜와 결합하는 중생의 자리인 것입니다. 둘째, 땅의 소금이란 무엇인가? 진리와 선의 거룩한 결합입니다. 성경의 속뜻에서 소금은 거룩한 신령선과 결합하기를 열망하는 신령 진리의 애정을 상징합니다. 최고의 뜻에서 소금은 주님의 신령 인성 안에서 그분의 자연적 사람이 신성과 결합하고자 하는 거룩한 천적 애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속뜻으로 내려오면 주님으로부터 흘러온 진리에 대한 우리의 애정이 거룩한 선과 결합되기를 갈망하는 그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2장 13절과 민수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바로 이를 가리킵니다. 모든 영적 예배, 모든 삶의 제물은 반드시 진리와 선의 결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진리는 선과 결합될 때에만 비로소 능력을 가집니다. 선이 없는 진리는 아무런 맛도 없는 능력을 잃은 죽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땅이라 함은 진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 곧 겉사람을 뜻합니다. 특히 중생한 자에게 있어 이 땅은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살아있는 영적 교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의 거룩한 속뜻입니다. 셋째, 맛을 잃은 소금의 위기, 곧 짓밟히는 교회의 실상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그 진리가 유전적 고유 속성에 머물러 선과 결합되지 못한 그 어리석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헬라어 모라이노는 곧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두 상태를 매우 분명히 대비시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편에는 거짓에 속한 애욕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소금바다,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그리고 신명기의 유황과 소금으로 황폐해진 땅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정욕이 진리를 삼켰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진리에 속한 애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과 모든 제물에 더해지는 거룩한 소금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선과 결합하고자 하는 영적 열망이며 영혼의 치유와 생명력의 회복을 가져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두 길은 결코 가운데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한 길의 끝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다른 한 길의 끝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힌다는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단순히 멸시받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인애에서 분리된 채 오직 믿음만을 외치는 이 시대 교회의 영적 실생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고발입니다. 에스겔 34장과 다니엘 8장에서 양떼의 풀밭이 짓밟히는 그 장면, 그리고 거룩한 진리가 감관적인 추론에 짓눌려 더럽혀지는 그 모습은 곧 진리가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술책으로 곡해되는 그 비극을 묘사합니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정욕이 성언을 자기 입맛에 맞게 비틀어 거짓 의리를 만들어낼 때 거룩한 진리는 안에서부터 부패하고 소멸되어 갑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가장 깊고도 비극적인 영적 파괴인 것입니다. 넷째, 세상의 빛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열기를 품은 신령 진리의 조요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그 빛은 최고의 뜻에서 멸망된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신령 인성 안의 신령 지혜를 가리킵니다. 속뜻으로는 그 신령 지혜로부터 발출되어 우리에게 흘러드는 영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이여, 영적 빛은 단지 빛만으로는 결코 생명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영적 빛은 반드시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열기를 함께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열기 없는 빛은 마치 겨울의 빛과 같습니다. 그 빛 아래서는 사물의 윤곽은 또렷이 보일지 모르나 그 어떤 생명도 자라지 못하고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열기를 품은 여름의 빛만이 진리를 살아있는 열매로 자라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리의 명제는 빠짐없이 가지고 있다 자부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의 열기가 메말라 영적 열매가 보이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사랑의 열기 안에서 살아납니다. 이것이 신령선과 신령 진리의 결합이며 이 결합 안에 들어간 진리만이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다섯째, 등불과 말, 그리고 산 위의 성읍의 거룩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이라 함은 곡식, 곧 선을 재던 도량 형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말 아래 둔다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자기 사랑과 세속적 관심사라는 이기적 욕망 아래 가두어 그 진리가 삶의 선을 비추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반대로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진리가 영적 교회, 곧 마음의 집 전체를 환히 밝혀 그 안에 모든 선과 진리를 살아나게 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산 위의 성읍은 숨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산은 천적인 사랑을, 성읍은 그 사랑에서 비롯된 교리를 상징합니다. 사랑 위에 세워진 교리, 곧 사랑이라는 산 위에 자리 잡은 성읍은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그 자체로 거룩한 신령 예배가 되어 주위에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단순한 윤리적 처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지각으로부터 흘러나온 거룩한 진리에 속한 삶 그 자체이며 이내가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 살아있는 빛인 것입니다. 여섯째, 영적 재건을 위한 세 가지 거룩한 과업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제 우리는 단지 듣는 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재건의 길에는 세 가지 거룩한 과업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 분별의 회복입니다. 시편 91편이 말씀하시듯 사자와 독사와 용으로 표상되는 감관적 사람의 거짓된 추론들을 발 아래 짓밟아 분리하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드는 신령 지혜를 즉각적으로 지각해내는 내적 분별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은 진리와 선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중생의 초기에는 야곱이 앞서듯 진리가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는 에서가 그 자리를 회복하듯 선이 진리를 다스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적 믿음에 머무는 숫염소의 자리에서 일어나 인애에 속한 살아있는 믿음, 곧 순양의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마지막은 교리적 보호벽의 재건입니다.
자기 사랑과 세상 탐욕이 성원을 곡해하여 만들어낸 거짓 교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서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만 알고 행함이 없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삶의 선 안에서 행함으로 실천되는 그 자리만이 등경 위에 놓인 거룩한 등불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한 구절은 오늘 황폐해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재건 명령입니다. 진리가 사랑의 열기를 다시 품어 본래의 짠맛을 회복할 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발 아래 짓밟힘에서 벗어나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 나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마지막 자리는 늘 같은 한 자리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인애와 행함, 곧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표상하는 내 원리가 한 영혼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마침내 주님의 신령 인성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 자리입니다. 진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 그때, 곧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신령선이 환히 조요되는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오늘의 이 영예의 가르침이 마음의 거룩한 결합에 불꽃을 일으켰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진리를 찾는 단 한 분의 구도자에게라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음성처럼 어둠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단 한 영혼에게라도 이 말씀이 가닿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형제자매들에게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합니다. 약 12여 년에 걸쳐 집필된 사복음서 영의 해설서 교회비의 제1권이 마침내 출간되었습니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신령선과 신령 진리가 결합되는 거룩한 수금의 사람으로 사랑의 열기를 품은 살아있는 빛으로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